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근데 더 좋은 것은요, 그 믿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며 사는지 이 시편 118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118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닿는 구절이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나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믿을 때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백들이 이어지는데 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연속으로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그저 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들어서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알죠. 왜요?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고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번이나 연속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4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그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영원하구나라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계속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에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체험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 중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난이 심각했는지 10절과 12절에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이 지역사회에 보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해갖고 지적하고 공격하게 되면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서운데 문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갔는데 심정이 교회 안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실제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사실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누구나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어때요? 야, 저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젠 죽었구나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심각한 고난에서 뭐 했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고난 한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에요.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편 118편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체험했으니까요.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하니까요. 한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예전엔 그랬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계속 했잖아요. 봄, 가을 대신방은 이제 전체 다 하는 거고, 이제 계속 이제 매일 목회자 일이 그냥 신방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어느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그 권사님 계셨는데, 처음에 들 땐 참 신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집이 이게, 목사님, 이게 어떻게 마련된 건지 아세요? 사실 이렇게 해서 거의 쫓겨나고 이 지역을 떠나야 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제가 들어도 정말 기적이에요. 그 집을 마련해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요, 권사님. 참 기가 막히군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기적과 같이 집이 생기셨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수 있었군요. 얼마나 저도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좀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 가끔 빠지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신방을 가요. 한 달 뒤에 신방 갔는데 그 얘기가 이제 길어요. 한 30분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됐지 아세요? 또 30분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갖고 참 기가 막힙니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신방에 갔더니 또 그래요. 목사님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된지 아세요? 그리고 몇 분? 30분. 30분 딱 제가 외웠어요. 근데 한 4달 뒤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 괜찮아지셔갖고 예배 잘 나와요. 했더니 또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 집이 그러니까 권사님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벌써 말씀드렸어요? 왜요? 왜 그렇게 연속 고백해요?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체험했어요. 이게 체험자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격 그 자체예요.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 내 편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담대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돼요. 거기다 몸도 건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모든 사업이 다 어려워요. 자녀들도 가정도 심각한 것이 참 많아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인 몸까지 막 아파서 큰 병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당장?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이제 설교사님하고 군청에 들어가서 한 시간 담당 과장들 이렇게 차례로 또 합쳐서 2-3명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른바 군청에서 아직 설계사무소도 입찰하지 못했다라고 내년도에 입찰이 될 것 같다. 1월, 2월 중에. 그러니까 설계사님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나오시면서. 그 얘기하는 가운데도 실망하고 큰 소리도, 굉장히 점잖고 조용한 분인데요.
싸우듯이 막 큰 소리를 내서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땅을 매각할 땐 이런 조건을 해갖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말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빨리 신속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를 낸 게 본인이 참 속상했던 거예요. 무려 6개월 이상이 지금 군청의 시간표에 의하면 늦어진 거예요. 우리 예상과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나오면서 잠깐 설교사님을 위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커갖고, 야, 우리로선, 아니, 군청에서 진행되는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로서 안 되고 막히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내 편 아니신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는요, 지금 진행되는 일들 혹은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알기나 할까, 내 편이 되시는 건 고사하고 정말 나를 알기나 할까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했어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부정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 세상의 풍조가 계속 들어와서 흐릿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얘기하면 고통, 순환, 고난을 흔히 떠오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릿해지고 있어요. 올해 예수 믿는 분들조차 그 십자가에, 심지어는 예배드릴 때 십자가 자체가 없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실제 그런 교회를 몇몇 교회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어떤 디자인에 어울린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실해져가는 그 단계를 거칠수록 마음속에 하나 남는 건 뭐예요? 오로지 십자가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근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목숨값인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거 혹은 맞다른 방향이 아닌 일들, 말들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저는 그런 참 막막하고 속상한 이야기들이 군 담당자들 말 속에서 죄송하듯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마음속으로 뭐 해요? 나는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 일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여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게 굳이 어떤 일, 사건이 진행될 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
친족들 곧 이제 모이게 될 때, 그때 참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고민되는 상황 말들이 들려지고 속상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때마다 주님은 내 편이셔.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내 편이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보세요. 확실하잖아요. 찬양곡 한 곡만 불러도 마음에 고백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확실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왜 그걸로 의심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주님 내 편이시다라고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충분할 만큼 너무나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 편이셔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은 계속하지만 한편 이것이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조차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면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너무도 자기중심적이라 하나님마저도 내 것이야 라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분명한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군대가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들쳐매고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법궤를 들쳐매고 나갔죠? 하나님 내 편이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법궤가 여기 있으니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딨냐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메고 왔으니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하나님이 설마 가만 계시겠어? 법궤까지 이렇게 메고 왔는데 하나님이 설마 가만 계시겠어? 이게 교회 일인데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암시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한테 완전히 패해서 끝장나 버렸잖아요. 거기다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우상 신전에 바쳐졌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기발한 생각을 했던 사울 왕족은 어떻게 됐죠? 한날 한시에 다 끝장나 버립니다. 하나님 내 편이셔. 법궤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내 편이 있어. 이게 교회 일이니까. 심지어는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사업하면서도 뭐 그래요? 야, 농사 사업이 잘 돼야지. 이게 하나님 가게고 하나님 농토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문제 있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한번 옳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를 바꾸질 못해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한 장로님 가정에서 제가 농사 참 모르는데 그때 확실히 새긴 게, 야, 농사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농사 짓겠다고 혹 하는 분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방울토마토겠구나.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는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재배하는 농사 하나님 편에서 못해요. 왜? 시간이 급해요. 거기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딸기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값과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의 가격이 파기되는, 다른 과일이야 잘 저장만 하면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도 먹을 수 있는데 딸기는 안 그래요. 옛날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요, 시간마다 가격이 실제 달라졌다고 해요. 제가 교인이 그 농축산 시장에 계신 분이 그래요. 제일 힘든 게 딸기다. 근데 그렇게 딸기 철에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뭐 예배 1시간 막 왔다 갈 수 있죠. 그것도 누구만? 자기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올해 딸기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신데 옆에 한 해가 나도 물이 넘쳐갖고 그렇게 다 잠겨도 우리 밥만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저 내 방식대로. 겨울에는 예배 잘 드릴게요. 하지만 방울토마토 딸기 수확할 땐 하나님 이때만 봐주세요. 내가 헌금 대신 많이 낼게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예요. 하나님조차도 저를 못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예배 잘 드시는 분이 있으면요, 야, 저분 굉장히 복된 분이다.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온전히 예배 잘 드리시는 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실 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도 암시해요. 하나님 내 편이셔. 그리고 그걸 마치 믿음인 양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백은 그에게 결코 복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 실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요, 화가 돼요. 당대에 화가 되든지 자녀 때에 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과천에 그 20년 전에 땅을 갖다 1,몇백 평을 샀어요. 늘 떨어지고 저기를 한 신앙을.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참 장로님 가정이 귀했어요. 왜냐면 장로님 5분이나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제가 한 3월 달에 갔는데 새벽 기도를 장로님 가정 2분하고 저하고 드렸어요. 맨 처음에. 나중에 점점 많아져 갖고 저 안양에서도 오고 차 타고 30분, 40분에서 오는 가정이 많아서 새벽 재단이 꽉 차게 됐지만, 근데 처음엔 그 가정인데 얼마나 제가 귀하고, 아니 장로님 5분인데 새벽 기도 하는 가정이 그 가정 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 교회에서 집이 멀어졌고, 어느 장로는 건강이 안 좋고, 어떤 분은 뭐 일이 있고, 이유가 다 있는데, 근데 나중에 결실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자리에 다른 사람은 오히려 30분, 40분 차를 타고 와갖고 그렇게 새벽에 찬양하고 기뻐하는데요. 근데 그 장로님 가정 권사님하고 2분만 빠졌어요. 왜요? 뭐 때문에? 방울토마토하고 오이 때문에요. 찾아갔어요. 밭을 내가 파헤쳐버리겠다라고까지 생각하면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장로님 받으실 복이 있는데 주일날 새벽에, 매주 새벽에, 심지어 주일날도 한 주가 안 나왔어요. 출하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했더니 장로님 이제 좀 가만히 있는데 옆에 권사님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한테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그렇게 해갖고 과천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옮겨오고 나서 복이 아니라 화덩어리가 되었어요.
지금 과천에 땅 한 평 있으면 얼마입니까? 1,500평을 샀어요. 그게 화가 돼갖고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그 당시 딸은 뭐 만화 견습생을 했고 아들은 트럭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땅값이 오르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집안이 산산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때는 땅 사면서 땅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이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시다 땅 살 땐 그랬는데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수십억짜리 그 땅이 아주 화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치매 걸리고 아예 정신줄이 놓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겠죠.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때때로 가끔 의심을 해요. 전 그랬어요. 실제 제 아버지한테. 어머니 늘 그런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서 그래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면서도 어머니한테 아니요 엄마 아빠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중에 엄마 데리고 따로 모시고 나가서 엄마하고 내가 살 거야. 그러면서 10년을 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 그 애가 아프고 병원 막 헉헉거리면서 새벽에 달려갈 때 응급실 의사도 없어요. 응급실에 눕혀놓고 의사 어디 있냐고 왜 의사가 안 오냐고 소리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빠도 나를 내가 어렸을 때 몸이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랬겠지. 정말 나중에서야 깨닫고 펑펑 울었어요. 그거 깨닫기 전까지 30 넘어서 애 낳고 애가 한 첫째 애가 3살 때, 3살이 안 됐죠. 한 2살 때니까 몇 년이에요? 30 몇 년을 갖다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우리 신앙도 그렇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합니까? 근데 자기 감정, 자기 형편을 보고는 어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내 편 되어 주실까? 너무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나 사랑할까? 그 어린 철안든 그 눈을 보면요.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어떻게 했든 마음속 감정은 어떻게 내가 이거 해갖고 뭐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거야 했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요.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고백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118편에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철저히 정말 하나님 중심이에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일반사예요. 뭐 병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 하나라도 아는 것이 마치 내 병의 문제를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뭔 문제가 막혔을 때 사람을 그래서 찾아가요. 근데 오늘 시편 118편의 기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라고 이제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물질 때문에 고난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도 아니야.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신앙의 중심이 옮겨졌어요. 맨날 뭐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아유, 이 흙수저라 벌어놓은 게 없어서요. 뭐 했어요? 우리가 뭐 했어요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뭐 했어요? 결혼해서도 뭐 했어요? 애 낳기 전에도 뭐 했어요? 애 낳고 나서도 뭐 했어요? 애들 가정 이루기 전에도 뭐 했어요? 가정 이루고 난 다음도 뭐라 그래요? 뭐 했어요? 그 뭐 해서요의 뭐는 뭐예요? 내 처지, 내 형편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그런 태도가 분명하면 주님은 내 편이셔라고 할 때 뭐가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절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수의 공격을 물리쳤다. 이런 환난을 넘어섰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12절만 읽어보면요.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했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정말 그랬죠. 구척 거인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 소년 목동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절 45절에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요. 그러고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아예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가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다윗이 제일 잘 보여줬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인지 그리고 사실인지를 아는 것. 그럼 뭐를 보면 돼요?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면 압니다. 14절에 뭐예요?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운이 좋았다고, 누가 높은 사람이 도왔다라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안 해요. 주님이 나의 능력, 주님의 나의 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는 더 이상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잘 보세요, 이 구절을요. 어떻게든 내가 죽기 싫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안 죽고는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간절한 소원하는 뭐예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는 것, 그것만이 내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을 일 없어. 하나님이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라고 그런 뜻이에요. 죽지 말게 해주세요. 고쳐주시면, 돈 주시면, 뭐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 일할게. 아니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와 있는 이 사명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가요? 아니요. 밥 한 끼를 가정에서 지어도 사명을 갖고 지어요.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살리는 사명으로 지어요. 애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애를 키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좋은 대학 가라고 뭐 높은 자리 올라가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요. 그래서 때로는 엄히 문책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해요. 왜? 애를 사랑하지 않나요? 애를 인자하게 사랑할 만한 인품이 없나요? 우리에게? 아니에요. 요새 교육관을 모르나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라고 하는 요새 풍조를 모르나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가 커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업장과 가게와 농사를 지을 때도 이것 좀 벌고 뭐 해서 뭐 하면 내가 뭐 할게. 아니에요. 이 사업장은 아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으로 내가 옮겨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을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 두렵습니까? 주의 일을 증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어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19절, 20절에 봐요.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예배 찬송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교회 문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고 내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카페 문 아니에요. 오늘 들어올 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야, 구원의 문을 내가 들어간다. 그의 초점은 주님뿐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지금 찬양 부를 때 비록 우리가 영상시설을 통해서 찬양 부르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목회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주님은 내 편이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어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자리는 강연회장도 발표회장도 연주회장도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바라보면서 예배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약하고 무능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 점점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수록요. 오늘 22절, 23절을 보세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여러분 세상에서 마치 버려진 돌 같아요. 저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저 사람 다시 복귀할 수 있어? 저 사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럴 때마다 내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돌,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모퉁이 돌, 머릿돌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누군가 이 가정하고 교회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놓여져 있는 찬장과 같다라고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여러분 서로 옆에 분하고 말씀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조심하세요. 잘못 건드리면 깨져요. 시작. 조심하세요. 누가 깨져요? 다시. 조심하세요. 나 잘못 건드리면 깨져요. 시작. 조심하세요. 나 잘못 건드리면 깨져요. 실제 그래요.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하지만 결코 깨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깨져봐야 값도 얼마 안 나가요. 정말 그래요. 나 깨져봐야 값도 얼마 사실은 안 나가요. 하지만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릇은 별거 아니지만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라. 그래서 참으로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아이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코 아이를 현재의 처지와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현재의 처지 판단하고 그래서 깨뜨리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지껏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라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청산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랬잖아요. 밥 한 끼를 지어도 어때요? 밥 한 끼를 지어도 주님이 이 가정 안에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집에서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애들에게 주면 좋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직장에 가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내가 옮겨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확실히 고백해요. 주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해 볼 때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가 나 죽는다고 해요. 아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코 나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기가 막혀요. 매일 병원 따라다니고 뭐 참기고 하느라고 죽을까 봐 겁내서 덜덜 떨다가 죽는 것이죠. 아직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19절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겠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구원의 문이 열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내 평생 점점 깊어지도록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